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를 항상 할 것을 요구하면서 뒤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붙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가 있을 수 없고 전도 없이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꼭 누군가 떠오를 거예요. 떠오른 다음에 할 말도 생각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또 기도하게 돼요. 기도와 전도는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직전에 말씀과 관련된 저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개인 소개 겸 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을 마칠 때쯤 됐는데 이제 논문을 끝내놓고 아내랑 같이 6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다음 단계를 공부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사역을 할 건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매일 밤 9시만 되면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식구들만 있는데 어디 다른데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면 9시 넘기가 일수인데 9시가 되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9시 기도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다음 단계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손님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6개월 동안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겠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지고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부부가 함께 적었어요. 어떻게 기도만 하면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지 이름을 적고 보니까 24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24명은 한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24명을 놓고 아내와 함께 더 기도했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24명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각 사람의 영적 상황 그리고 대화도 안 했는데 각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자꾸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자에게 연락이 갔고요. 그리고 요 시즌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생활을 잘 정리하고 기도 가운데 얻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한국으로 복귀했죠. 복귀를 하고 보니까 이미 통장에 있는 돈은 제로였고요. 대신에 처가댁 부모님이 두 손을 벌리고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딸이 6살이었는데요. 이제 손녀를 미국에 보내놓고 보기 힘든 부모님이, 처가 부모님이 한국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나누고 같이 처가댁에서 계속 기도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24명을 다 만났어요. 1대1로 다 만났어요. 만나서 기도할 때 배웠던 것, 기도할 때 감동 있었던 것, 그것들 나누었죠. 24명이 100% 다 그 교회 개척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4명을 한 자리에 모았어요. 개개인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았어요. 모아놓고 비전 파티다. 교회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 교회가 생기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열자. 파티는 어떤 것? 8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기도 파티. 1시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아니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점심 먹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8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기도할 때 각자에게 있었던 감동을 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이걸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루소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미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치겠냐면 전도를 하고 싶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 가서도 전하고 땅끝까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미치도록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혹시라도 섣불리 시작했다가 잘못될까 봐 시간을 좀 길게 갖고 더 기도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40일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24명이 다 흩어졌어요. 40일 동안은 서로 연락하지 않기. 그래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으니까 40일 동안은 정말 기도하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기. 40일 뒤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기다렸죠. 5명이 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몸으로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서는 멀어졌고 대신에 물질로, 기도 후원으로 또는 가끔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조력해 주는 것으로 돕기로 기도하면서 결정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5명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결정 가운데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기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다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 예수님을 사령관처럼 모시고 우리가 부하들처럼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야, 그거 정말 맞는 말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누구는 꿈을 꾸기도 하고 누구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누구는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요,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되 이거 순종하는 걸 체크해야 되니까 명령형에다가 밑줄을 쳐가지고요, 한 주에 하나씩 함께 순종하기로 기도하면서 체크하고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다 같이 박수 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첫 명령형 말씀, 그것이 나를 따라오너라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직업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학생이었고 또 누군가는 가정주부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거를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처럼요, 기도만 끝나면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저와 제 아내까지 해서 7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야, 기도할 때 진짜 우리 가슴이 너무 충만하지 않아? 너무 뜨겁지 않아?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바둥바둥 뛰면서요, 기도 끝나면 은혜 나눔을 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져서 서로 계속 기도하는지 체크하고, 말씀은 일주일에 그거 하나, 예수님 따라가기.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문제를 만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도착하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려고 보니까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게 단서였어요. 조건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박해를 받으면,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날 쫓아내면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기도하니까 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정도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순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딘가에 가서 박해를 받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자유로운 나라예요. 여기 어디 가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7명이 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박해 받을 때까지 한번 복음을 이전에 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전해봐야겠다, 이런 감동이 다 있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전도를 계속 했는데 아무도 박해를 못 받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에 순종하려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도 박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니까 이제 하루 지나면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했는지 서로 나눌 텐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세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까지 가려면은 마을버스를 하나 타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에 타고 야, 요렇게 전도하면 버스 운전기사님이 나보고 거기 내리시오 라고 하겠지. 그럼 박해 쫓겨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순종할 수 있겠지. 목사가 먼저 순종해야지. 아침 일찍 마을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맨 앞자리에서 카드 찍고 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고 계십니다. 박해 받으려면 조금 더 원색적으로 전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저랑 같이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아무도 안 내쫓는 거예요. 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거든요. 제가 탄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 정도 전하면 누구라도 좀 그만하시오 얘기할 법한데 세상에 운전기사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기사 옆에서 그걸 전했는데 1시간 가까이를 버스에서 전했는데 이제 제가 지쳐요. 내렸어요.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순종을 안 했어요. 늘 단톡방이 시끄러웠는데 그 주 토요일 날은 아무도 순종을 못 했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다들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눈물밖에 안 나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든 인간들이냐. 누군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이 틀리진 않았을까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 1세기 유대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세기 유대 지역에서만 예수님이고 지금은 아니냐? 성령 하나님은 그때만 성령 하나님이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딴 분이냐? 성경은 그때는 성경이고 지금은 성경이 아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그때 한 청년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졸업반.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겠지. 수업 직전에 교수님 강단 위로 10분 일찍 가서 올라섰어요. 교수님은 안 왔고 학생들은 와 있었어요. 학우 여러분, 제가 이전에 크리스찬인 걸 밝힌 적이 없었죠. 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녀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십시다.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저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학생 중 아무도 뭐 종교의 자유가 어떻다느니 예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기가 뭐 교회냐느니 하면서 그 4학년 내려와 할 것 같았는데 아무도 한 명도 뭐라고 안 하는 거 있죠. 이쪽에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복음을 전하다 쳐다봤더니 심지어 교수님도 들어오다 말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진짜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어디에 모였냐면요, 홍대 거리에 모였습니다. 왜냐면요, 거기는 서울 시내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적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거긴 어떤 곳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고 놀려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말 저녁에 거기 가서 길거리에서 외쳐서 전도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욕 한마디라도 할 것이다. 저희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했는데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한 청년이 건널목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건널목 그 초록불 바뀌도록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이제 2주 14일을 지금 순종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 거룩한 악에 바친 거예요. 지금 거룩한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원색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남학생, 여학생, 남자친구, 여자친구 커플이 밤에 놀으려고, 술집 가서 놀으려고 거기 팔짱 끼고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 청년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자야, 그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갈 줄 아는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안에만 있다. 지금 이 놀러 오는 것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지옥 형벌은 영원하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라. 구원받자. 그러니까 그 옆에 남학생이 듣다 못해서 욕을 한마디 한 거예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을 한마디 한 거예요. 너 이리 내려와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팔짱을 끼고 오빠 신경 쓰지 마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욕 한마디를 얻어먹었잖아요. 목적이 욕을 얻어먹는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전하다가 박해 받은 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에 포인트가 있기는 했었어요.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카톡방에 올렸어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쓰레기통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됐습니다. 나는 됐어요. 이제 순종했어요. 다음 단계, 다음 말씀은 뭡니까?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나머지 6명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 다 글을 올렸어요. 그 박해 포인트가 어디냐? 요즘 말로, 청년들 말로 박해 스팟이 어디냐? 그래서 다 거기 모였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쓰레기통 위에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일을 전도하려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면서 열매도 있고 이게 지속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홍대의 밤에 주말 저녁에는 절대 안 가거든요. 거기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이다 해서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박해를 받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 있죠. 자기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본인들은, 이 청년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 믿어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6개월 되고, 전도를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외쳐가지고 이 20대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청년들 중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권사님 손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렇지 나도 크리스천이지 하면서 옆에 쓱 와서 그냥 서 있다가 같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각각 다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들을 꺼내놨어요.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모여있는 구경꾼들에게 전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친구도 나타났고요. 또 누군가는 저는 기타를 되게 잘 쳐요.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기타를 칠게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그럼 난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할게요. 김광석의 일어나를 부를 테니까요 누가 옆에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째 되니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작할 때도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앞에 공터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다시 그 공터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각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그런 일들이 6개월 이상 진행되다가 보니 집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에 모여서 저녁에 9시쯤 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9시가 되고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홍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인간들은 9시에 여기를 들어오면은 도대체 9시부터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각종 술집, 그리고 각종 그 춤추는 곳, 나이트클럽 같은 곳,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이거 전도를 할 수 없는 거 있죠. 음악이 너무 세요. 음악이 너무 세서 서로 말도 안 들려요. 근데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큰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청년들이 핸드폰 네온 사인 어플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나랑 나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은 어떤 청년은 여기다가 써서 꺼져 이렇게 하는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좋아 이렇게 하면 둘이 같이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잠깐 대화하고, 그러다 눈이 맞으면 또 2차 3차 가고 이러는 걸 본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겼죠.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래서 나이트클럽 들어가 가지고요, 나랑 나갈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자정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 3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저는 지금 밤 하루 새면은 한 3년은 피곤하거든요. 근데 20대 청년들은 밤을 하루 새도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한 30분 자면은 또 쌩쌩한가 봐요. 밤을 꼴딱 새면서 그러고 노는데 옆에 가갖고 나랑 나갈래? 그러면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따라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은 오빠는 오빠인데 교회 오빠야. 제가 지금 알러지가 올라와서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오라고 한 거는 나랑 데이트하자는 뜻이 아니고 너랑 데이트하려고 기다리는 진짜 오빠가 있어서 그래. 그 오빠의 이름은 따라해봐. 예수님. 그럼 또 이걸 청년들이 따라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오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너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러면 또 전도하러 가는데 이 학생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느니 어쨌느니 자기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신데 자기만 혼자 삐뚤어져서 이러고 있다느니 하면서 우는 청년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청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막 쓰레기를 집어 던지고 욕하는 청년들도 있고,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에다가 일러가지고 거기에 덩치 큰 아저씨들이 와서 팔짱을 딱 끼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내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큰 거예요. 재미있기까지 한 거예요. 그걸 한 2년 진행했어요. 2년 진행하니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출석부 체크를 하면 뒤에서 몇 셀 누구 오셨나 안 오셨나 이런 것도 체크도 좀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몇 명 안 오는데, 아니 이거 전도만 하겠다 그러면 전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예전 크리스찬 청년들까지 전국에서 꾸역꾸역 몰려와서 수백 명씩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모이는 거 있죠. 그럼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 집회하는 거예요. 이제 공터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동네 교회들 리스트업 해봤더니 40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40개 교회 중에 1번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당장 오라고, 우리 교회로 당장 오라고. 그래서 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지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저 금요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인데 교회 오픈이 되신다고요?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리스트업 했거든요. 허락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번 교회에서 당장 오라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교회 오픈. 그리고 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전국에서 몰려온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전도 본부로 쓰라고, 세상에 교회를 오픈해 주시는 거 있죠. 그게 홍대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였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제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여기 강남교회 어떻게 섰습니까? 이거 기독군들이 있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럼 강남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독군들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남교회로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려고 할 때 그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대기하면서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무한테나 붙여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영혼 도둑질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역을 하고 내 뜻대로 전도하고 내 뜻대로 제자와 셀 사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뜻,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에 써 있는 게 뭔가 그거 확인하고 그거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교회의 인간 목자가 선한 목자 예수 목자인 양 리더십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인간 목자 셀장들은 누구냐면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고 그 리더십의 자리에 예수님을 기도로 올려놓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수께로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이 참된 인간 목자들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계속 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될까요? 저는 5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어머니한테, 극성 기독군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지금 47세입니다. 40년 넘게 기도 훈련을 받아왔고 해왔어요.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되는데 기도는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이엠 바운즈 목사가 책에 썼는데요, 나는 죄성을 따르는데 기도는 거룩한 일이라서 나는 기도하기가 힘들다. 기도가 쉬운 일 같았으면 성경에 애써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쉽던가요? 새벽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요, 새벽은 자는 시간이니까요.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야죠. 사람이 자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죠. 근데 새벽에 왜 기도하나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꼭 해야겠는데, 하기 싫은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 본성과 안 맞은 거룩한 일을 해야겠는데, 이게 일과가 시작되면은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나를 기도 못하게 말리는 것만 같네? 그러니 일과 시작 전에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힘든 기도를. 성경을 찾아볼까요? 정말 기도 계속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요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항상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내가 항상 기도,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계속 기도, 애써 기도. 성경은 허튼 소리가 없습니다. 한 번만 나와도 진리인데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몇 번이 써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그만큼이나 기도를 항상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죽 콜라를 많이 먹으면, 저희 어머니는 47세가 됐는데 저를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 콜라 좀 그만 먹어라, 콜라 좀 그만 먹어라, 콜라 좀 그만 먹어라, 수천 수만 번을 얘기하십니다. 그건 제가 콜라를 먹는다는 뜻이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건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죠. 하기는 해요. 가끔 매월 1일, 가끔 특세, 가끔 태신자를 작정하려면 한번 세게 기도 한번 합시다. 가끔 해요. 가끔.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없진 않아.
믿음이 없지는 않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만큼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성경은 강조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기 힘든데요? 항상 애써 기도해라. 기도는 힘들다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한다라고 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를 퐁당퐁당 해? 그러면 이거 80년대 교회에서는 많은 권사님들이 자식들에게 밥을 안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셨었어요. 네가 말씀을 퐁당퐁당 읽어? 아침밥 굶어? 그런 80년대 장로님들 많으셨어요. 요즘에는요, 1년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주셔도 제가 손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진리는 진리예요.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애써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니까 해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러기 힘든다는 데 있는데,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어요. 힘든 걸 하려면 일단 자각해야 돼요. 기도 항상 안 하면 나는 큰일 난다, 이걸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써 있나요? 아멘.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뜻입니까? 잠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6살인데요 저랑 약속했어요. 6살 되면 혼자 자기. 엄마 옆에서 꼭 자겠대요. 안 돼. 이제 너 젖된 지가 언젠데. 6살 되면 혼자 자기. 약속했어요. 근데 6살이 되니까 또 말이 달라지는 거 있죠. 어떻게 달라지냐? 엄마 옆에서 잠들면 아빠가 나를 옮겨다 놓기.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넌 내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짝 옮겨다 놔요. 그럼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서럽게 울어요. 엄마 어디 갔어? 아빠가 날 옮겨놨어. 그럼 눈물이 다 끝나면 제가 얘기하죠. 나랑 약속했지?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유치원 가요. 근데 제 둘째 딸이 이거 왜 모릅니까? 옮겨다 놓는데 왜 모릅니까? 본인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축복을 가장한 고난이 어디 한두 번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고난인지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릇이 없는 상태랑 똑같아요.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 전혀 안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기도가 말씀 그릇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잠든 상태가 돼서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혼자 꿈꿔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고 계시나 봐.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가 깨졌잖아. 그러면서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든 상태가 되어서 누가 해코지해도 몰라요. 위 내시경 할 때 그 잠 재워주잖아요. 무섭잖아요. 여기다가 호수를 집어넣는다고요. 재워주세요. 대장 내시경. 호수를 어디다 재워주세요. 고통을 느끼기 싫잖아요. 그래서 잠 재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잠들어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해코지를 어떻게 하든 어떤 유혹을 주든 시험을 주든 악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쫙 앞에 짜놓고 몰라요. 기도를 해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미리미리 시험과 악에 대비를 해서 물리치죠.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잠든 상태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잠든 상태가 돼서, 잠든 상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고 있으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았던 제자들이 이번엔 안 되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잖아요. 무엇 외에는?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요?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예수 능력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빠인데 아빠로서 아무 능력이 없다. 아빠인데 뭐 자식이 아빠 학비 좀 주세요. 그런데 미안해, 아빠 학비를 줄 수가 없네. 얼마나 슬픈 아빠예요. 크리스찬은요, 기도 안에서 예수 능력 없어서 귀신 하나도 못 내쫓는다. 누구의 뭐 어떤 심령에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늘 하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주지 못하고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없다. 얼마나 허무하고 슬플까요? 근데 허무하고 슬픈 사람이 교회 안에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인가? 이러면서 또 그냥 살아요. 또 속으면 안 돼요. 능력 없으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상태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능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내 힘으로 셀 사역하고, 내 힘으로 전도 사역을 한다. 이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지옥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로 재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을 잘 구경해 놨다가 내가 요거를 캐치를 해서 나 찬양해야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알려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상태로 내 힘이 존재하면 돼요. 그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리고성 도는 것도 기도의 모습과 같아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의 입장에서 쳐다봐요. 도른 자들 아닙니까? 돌기도 돌았지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돌이라도 던지든가요. 근데 그냥 돌잖아요. 싸운 겁니까? 안 싸운 겁니까? 안 싸운 거예요. 가나안 군인들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냥 도는 거지 안 싸운 거예요. 근데 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틀림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기대하는 나의 싸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울산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강력한 거짓의 세력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예수 능력 외에 무엇으로요? 예수 진리의 능력 외에 무엇으로 이걸 무너뜨려요? 그러면 예수 진리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발현됩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 전도축제, 새생명축제 이번 행사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 같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행사 같으세요? 이거 지금 나를 위한 행사예요. 나를 위한 뭐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게 전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사람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 교주랑 뭐가 달라요? 내 사람 돼서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요? 교주랑. 전도를 예수님께서 해 주셔서 그 중간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반응하게끔 해 주셨구나. 이걸 내가 옆에서 기도를 통해 목격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이 기회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잠든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뒷부분을 보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기도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 안 하셨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놓은 이름 가지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부탁하셔야 돼요. 서로 이름 적은 거 가지고 계속 서로 부탁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했어 안 했어? 했어. 방 말자씨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어땠어? 기도했더니 자꾸 배가 아파. 그래, 그러면은 더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자꾸 내가 속이 쓰린 것 같아. 뭐 아니면 기도했더니 자꾸 어디 한번 가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지금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를 자꾸 서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를 내 힘으로 한다 그럼 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 태신자 작정한 것도 서로 푸시해서 너 내가 태신자 작정했으니 기도해야 돼. 그거를 각 셀 안에서 각 모임 안에서 서로 부탁하고 서로 기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니까요. 또 그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문 열어주소서.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작전은 짜놨죠. 근데 그 작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었으니, 구체적으로 명단이 있으니 명단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빚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정신사나워서 집으로 계속 깍두기 아저씨들이 쳐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야간 자습을 마치고 11시에 교회를 갔죠. 교회 가서 빚 문제 해결하소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자리에 휴지가 있어서 콧물 닦으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도 노트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기도 노트. 그때 저 시골교회였는데 시골교회 성도 수백 명의 명단이 다 구역별로 써 있더라고요. 내 이름도 있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준기 옆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 빚 문제가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배웠어요. 명단 기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당장 다음날 학교 가서요. 출석부를 들고 왔어요. 1번부터 63번까지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등교하면 출석부 갖다가 또 갖다 놓고 그러다가 걸려갖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출석부를 네가 왜 갖고 다녀? 그때부터 옮겨 적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명단 기도. 명단 기도 해본 사람은 알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속사정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 내가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게 느낌이 오는 거.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기도한 사람은 품어지는 영혼이 있고 안 품어지는 영혼이 있는 게 이게 알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이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복음은 행동으로도 전해야 하지만 결정타는 말로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도 내 타이밍,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지식 가지고 전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 입술을 통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요.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걸 자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신자 이름 적어놨으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는요, 복음을 입으로 전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 사역을 최초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몇 개 같이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가장 바쁠 때 뭐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이니까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 모범 따릅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며 새벽에 눈 비비면서 힘든 새벽기도 자리를 꼭 지키십시다.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다라면 우리는요,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의 습관, 약속도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리가 쑤셔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 업어달라고 전화를 하세요. 업어달라고. 업어다 줘. 실제로 80년대에 그런 선배님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시골 교회에서. 우리 집 와서 나 좀 업어가. 왜? 다리가 아프니까. 습관이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끝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님 철야 산기도 가시기 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셨어요. 재촉하사. 성경 원어를 보면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 시간과 장소,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억지로 되게끔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한 전도의 열매를 맛보는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